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할 때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예.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예,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구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사랑은 자기에게서 난 사랑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 13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사랑함으로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구나. 누가요? 사랑하는 자. 누구를 해요? 서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34절이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이 옛 계명도 실상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더 우리가 인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구나.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새 계명을 받았다. 이 새 계명은 바로 옛 계명도 사랑이지만은 율법 행위한 사랑이지만은 이제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그 사랑으로 온전해졌죠? 그 사랑으로 생명 얻었죠? 그 사랑으로 의로움을 얻었죠? 그 사랑으로 거룩함을 얻었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는 지혜를 얻었죠?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한번 봐보실래요? 자, 그 사랑 안에 있어. 예,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럼 뭐가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 말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 어떤 착함과 선함과 인간의 혈육에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세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하여금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진리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잖아요.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멸망하지를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대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놓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랑 받으셨어요? 그 사랑이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많은 이단에 빠져버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버리고 거짓 목자에게 미혹을 받게 되고 거짓 모든 비진리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리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막 거짓 기적이 막 나타나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한 자들에게.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진리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세상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진리 사랑을 받고 진리 사랑에 의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진리 사랑은 받지 아니하고 외로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들을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이것을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봐보십시오. 내가 형제를 미워해. 그럼 그건 살인죄죠. 그럼 살인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 말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사랑이 없고 영생이 없어.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무슨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저분은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멸망에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구나. 예, 그렇지만 사랑하지를 않아. 그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니,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지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하지요. 사랑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볼 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영생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분의 영생의 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한번 봐볼래요? 3장 17절 18절에 자, 누가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가 이제 막 궁핍해서 죽어가요. 예. 근데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어요? 그 거짓말이죠. 아버지 사랑이 있는데 지금 믿음의 형제 자매가 궁핍해서 쓰러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고 그 속에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18절에서 이제 말한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육신에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흉악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남녀노소 앞에 부끄럼과 수치를 당했지 않느냐. 행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깨닫게 한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 참 사랑. 그 사랑으로 해서 온전한 구원된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의인되고 그 사랑으로 생명 얻고 그 사랑으로 영생 가운데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